제 후배 이름이 조월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물어보죠. 니는 원래 이름이 원래냐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예, 저는 원래입니다. 그렇게 예. 원래라는 말을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래의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인생을 창조하시죠.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들이 원래 있던 장소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인생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시려는 것,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원래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려고, 조금 더 나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좀 더 발전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된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 많은 세상 속에 코가 석자나 빠져서 힘들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가득 찬 삶을 누구 하나 없이,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코가 석자나 빠져 살아가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 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 주기를 원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원래의 모습을 찾는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도 여러분 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 뱃살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는 옷을 조금 작은 옷을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소망하기를 빨리 몸을 옛날 모습으로 돌이켜서 저 옷을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작은 옷을 사면요, 물 건너갔습니다. 참 되게 힘들고 어렵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원래의 모습으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과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정말 물에서 건져졌죠. 왜냐하니까 모세의 민족 자체가 참 핍박과 압박 속에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모세의 조상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해가죠. 70여 명이 이주를 해갔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거의 200만 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원래 이집트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겁을 내는 거죠. 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떤 세력을 형성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땅으로 이주한 지는 30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의 선조들이. 그런데 아직도 그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현상, 그 노예의 아들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왕이 태어난 남자아이를 그냥 두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엄마 품에 안겨서 몇 달간만 보내게 되어지고 버려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버려지는 거죠. 갈대 상자에 쌓여서 엄마 품에 있지 못하고 엄마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모세, 태어나자마자 좀 지나 버림을 당한 인생입니다. 이게 모세가 태어난 상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처로 가득 차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마음속이 꽁꽁 묵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는 다행스럽게도
물속에 빠져있는 모세를 건져낸 사람이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잘 살았겠죠? 잘 먹었을 겁니다. 애굽의 공주가 키웠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공주가 먹는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 데리고 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에 버려진 자들은 히브리인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주가 키웁니다. 공주가 키우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저놈은 히브리인이야, 노예의 족속이야. 아무리 공주의 품 안에 안겨 있지만 하인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만 왕중에서 조금 높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천대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차라리 자기 부모의 품 안에서 그렇게 자랐더라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는 좀 힘들었을지라도.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는 하지만 그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는 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차별하는, 그건 어떻게 해내겠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잘 먹는 것 같지만 비교를 당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피해의식으로 꽁꽁 뭉쳐져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이제는 좀 자라서 나이가 40살쯤 되었을 때에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한번 자기 민족을 불러 일으키 세우려고 민족에게 나가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살인자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배우는 놀라운 학문을 배우던 자가, 높은 위치를 누렸던 자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애굽 쪽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한숨이 저절로 푹푹 쉬어질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비교는 없죠.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양을 챙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쫓겨남을 당한 자, 애굽의 그 중간에서 쓰이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라는 절망감이 그 안에는 계속해서 넘쳐나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모세가 과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원래의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은혜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아서 그 안에 아무 부족함도 약함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능력으로 살았던 그 아담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모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나요? 물론 애굽의 왕궁 차지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았지 않았다라는 그 정도는 혹시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죠. 우리 역시 부족함과 연약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교하는 현실 속에 있고요. 여기도 비교, 저기도 비교, 여기도 잘난 사람, 저기도 잘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늘 내 마음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우리들. 우리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품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좀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사탄은 이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무슨 원래의 모습이니? 그렇게 사탄은 꼭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합니다. 성숙한 모습 그건 안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발전되어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거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살던 대로 살아라고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과연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시고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교정시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복, 과연 그걸 모세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떤 여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자들마다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교회사 속에서 듣고 있고 주변에서 듣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지고 있는 이유가 변치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데려가는 자, 오늘 우리가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저 한 곳에 보니까 뜰기나무가 있는데 그것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불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상히 여기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한번 왔다가 돌봐주고 떠나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짐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고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 안에서 차별당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끼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곁에 계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버려짐을 당하였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버려진 인생,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애타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습니다. 이제 죄 없이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 걸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하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벨탑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뜰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늘 계시지만 한 번씩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다투고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주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눈에 뜨이도록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눈이 뜨이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 곁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그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주시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복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을 당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곁에 계실 때는 잘 모르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때야 하나님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복이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지금 집사님의 인생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입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곁에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복입니다. 왜냐하니까 문제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문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문제는 늘 내 곁에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걸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 그게 훨씬 더 복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일강 갈대 상자 안에도 계신 하나님, 왕궁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데려가시려고 지금도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지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신지라. 하나님 당연히 보시죠. 하나님 모세를 떠난 적이 없는데요, 모세를 보십니다. 그런데 이 보신지라라는 말의 의미가 원문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독수리가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떠올라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쥐 하나가 움틀거려 달려가는 것도 그 모세는 독수리는 너무 밝은 시선으로 그걸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의 원문으로 적혀져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시선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고 계신데요, 눈이 그렁그렁한 눈물을 채우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니까 힘들어서 우리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있는 모습도 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하늘의 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도시가 너무 밝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벗어나서 조명이 없는 곳으로 가면 하늘의 별들이 잘 보인답니다. 하늘에 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비추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도시의 조명이 너무 밝아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다른 불빛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욕심의 불빛들,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 우리를 쾌락적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들,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찬 불빛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불빛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눈을 들어, 예 주님, 저도 주님께 내 시야를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방법은요, 방법은 여러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방법은요,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꼭 두 번씩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담뿍 담겨져 있고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부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모세를 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식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양치고 있는 그 양의 이름은 알지언정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죠. 영찬아 영찬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제 영찬이만 부르는 거 아닙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 싶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다정하게 지금도 부르십니다.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죄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면서 부르십니다. 또 혹으로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조금 하나님 거리가 멀어졌네요, 떨어졌네요, 멀리서 혼자 흐느끼고 있는 모습도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래의 모습대로, 은혜로운 모습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시면서 모세를 불러놓고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 가까이 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기는 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있던가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세례 그죠? 성찬식 할 때 세례 안 받은 사람 떡하고 포도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접근 금지, 그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 못할 때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못 갔는데 왜 우리는 갈 수 있습니까? 모세는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생의 죄의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갈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훨씬 여건과 환경이 좋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모세는 못 갔습니다. 가면 죽었습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못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의미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삶을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신어왔던 그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게 오늘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말의 의미가요, 신명기서에서는 자기의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고요, 룻기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양보한다, 이양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신을 벗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모세야, 네가 신을 신고 있는 그거, 이거 왕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았던 신발,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거 왕자였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신발을 네가 좀 벗어놔야 된다. 또 네가 한편으로는 처절하게 비교를 당하면서 절망을 당하면서 미움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 미움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절망 가운데 똥똥 뭉쳐져 있는 그 신발도 좀 벗어놔야 돼. 그리고 나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안경을 끼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나오되 옛날에 인간적으로 가졌던 그 모든 경험들과 사고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와서 내가 주는 은혜를 좀 제대로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하나님께로 나가는데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신발도 벗어놓고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의 신발도 벗어놔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입은 신발도 좀 벗어놓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이 늘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네가 이런데 네가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야.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신발 모두 다 하나님께 벗어드립니다. 내 연약함 벗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교만함 가지고 있는 것도 벗어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이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신발도 벗어드립니다. 하나님 신발 다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삶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신발 벗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모습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붙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집니다. 애굽 40년의 왕궁에서 살았던 그 기억들, 거기서 엄청난 학문들을 배웠던 거, 그것들 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려놔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벗어놓고 자연스러운 그대로 하나님, 나의 부족한 약간 다 벗어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혼자 신벗기 어렵니? 내가 도와줄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내가 내 신벗기도 참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마, 도와주마, 힘을 주마, 능력을 주마. 오늘도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신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벗고 하나님 품에 안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임재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다가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이전보다 다르게 원래의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